예, 오늘 이제 앞으로 진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요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129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여기에 7가지 내용,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7가지 맥.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탐구 40일은 구약과 신약의 배경, 역사 이걸 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요 뒤에 거는 사실은 좀 부록 같습니다. 부록. 성경에 나온 1가지 그 주제, 그러니까 요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남은 자, 대속, 계약 쭉 읽어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 흐름을 다 한번 우리가 훑어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6월 둘째 주 정도에 마치게 되고 좀 쉬었다가 9월 달에는 또 더 좋은 그런 교재 또 내용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이 책이 참 좋아요,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그 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이거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책 저한테 소개해 주셔도 괜찮고, 혹시나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수요일 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잘 참고해서 수요 공부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 좋은 것은 이렇게 녹음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저희 교회 오시는 분, 아니면 이때 못 들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수요 성경 공부 클릭을 하면은 이게 다 다시 리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좀 중요한 주제,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저한테 알려주시고, 혹시 좋은 책이 있으면은 또 제가 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에 할 순서입니까? 예? 111페이지 2번 부활할 차례죠. 부활. 자, 워밍업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활,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첫 열매. 부활은 십자가 죽음의 결론이요 마무리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순한 예고,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나왔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간단히 설명할게요. 제가 전에도 했던 아주 단순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죠? 그렇죠. 이제 다 하시네. 죽어야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 맞아요. 다 신앙적으로 다 맞아요. 이제 그러나 제가 묻는 질문의 포커스가 뭔 줄 알죠? 죽지 않으면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질문. 근데 이것이 단순히 생리적인 논리인데, 이게 생리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논리입니다.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음에 동참해서 진짜 죽어봐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부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치죠. 십자가의 죽음 뒤에 항상 부활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죠? 근데 당연한 이치인데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당연한 이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당연한 너무나 상식적인 이치를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하죠. 그죠? 자, 이제 실제적인 부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언제 부활할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언제 부활한 우리들의 몸, 이거 몸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쉽게 말해 부활체는 어떤 것인지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부활 이후에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힌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또는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그럼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범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고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자, 중간점, 주님의 부활은 영혼 육의 완전한 부활이다. 자, 여기서 영혼 육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사람을 어떤 때는 영혼 육으로 3부분으로 나누고 어떤 부분은 영과 육으로 나누고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은 간단하게 영과 육으로 나누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영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혼을 부으시고 영을 부으시고, 이게 아니고 그냥 영을 부으시고 했기 때문에 영과 육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그 창조에 의하면 영과 육이 맞는데, 또 바울은 영과 육 사이에 혼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이고, 육은 쉽죠. 육은 우리 바디니까, 육은 쉬우니까. 근데 영과 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성경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니까. 영은 이런 것이고 혼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할 때 영은 뭐고 혼은 무엇이? 그래서 이제 어떤 가장 이제 쉽게 하는 게, 혼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고 영은 우리가 말하는 영에 관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은 바디, 혼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것, 영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 그걸 말하는 것,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하기는데, 어쨌든 영육이냐 영과 혼과 육이냐, 그거는 우리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연구해서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재에서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견인데, 중요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영혼 육의 완전한 부활이든지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이든지, 부활이 어중간하거나 부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하게 부활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완전하게 부활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부활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내가 아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러면 대답 잘 하셨어요. 죽어야 부활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완전하게 부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많은 이제 우리가 논란인데,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죽어야 됩니다. 안 죽는 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만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영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전번에 뉴욕 동양제일교회 처음 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분이 내게,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부활은 죽어야 되죠. 영이 부활하려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영이 부활하죠. 영이 안 죽는데 뭐 부활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다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서 부활을 배우면 이게 부활의 상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만, 목사님 영은 안 죽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영이 안 죽으면 인간의 영은 영원하고, 인간의 영이 안 죽으면 인간의 영은 언제 부활하죠? 영은 부활 안 해요. 안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죽은 자의 부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다. 죽은 자의 부활 말할 때, 죽은 자라고 말할 때 사람 전체가 다 죽는 거. 사람 전체가 다 죽는 건 뭡니까?
육신만 죽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영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었다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죽을 때 영은 안 죽고 몸만 죽고 영은 그냥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데,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영이 안 죽고 부활한다면, 안 죽고 천국으로 간다면 영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 안 하죠. 왜?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럼 막 이제 어떤 사람 막 두려워요. 아, 우리 영이 죽는다. 어떻게 영이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한다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우리 영은 안 죽으라고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이 영원하다고, 영이 뭐 영원합니까? 왜 인간의 영이 왜 영원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영도 인간처럼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상의 영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만. 영에 대한 영원한 가치. 사람이 죽으면 사람만 죽고 영은 바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영이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중간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안 죽고 우리가 딱 죽을 때 영은 붕 바로 안 죽고 바로 천국에 간다? 아니에요. 어떤 과정인지는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자체는 다 죽어야 돼요. 안 죽는다는 게 그게 진짜로 이단적인 논리예요.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바로 공부한 사람들이나 목사님이나 교수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은 많이 알아듣는데, 아직도 8 내지 90%의 한국교회는 영이 안 죽는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이 안 죽는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영이 죽어야죠. 그래야 부활하죠. 아무것도 안 죽으면 안 돼. 다 죽어야 돼요. 영원한 건 없어요. 제가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인간의 육체는 썩으면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데, 영도 똑같이 죽습니다. 영도 우리 인간의 한 부분이에요. 영과 육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영이 죽는다 이상 걱정하지 마요. 부활한다니까요. 그 부활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실 때 우리 교재도 영, 혼, 육의 완전한 부활입니다라고.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약간 요령 같은 구석이 있기는 있었으나 생선을 드시면서 육체도 완전한 육체임을 입증하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부활체, 부활한 바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생선도 드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벽도 그대로 통과하세요. 벽도 그대로 통과해서 부활체는. 그러니까 부활체가 우리처럼 이런 바디가 아니라, 자, 우리 이 바디는 이 벽을 통과 못하죠. 성경을 예수님의 부활체는 벽도 통과합니다. 어쨌든 신비한 미스테리한 바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체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장 좋은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저도 몰라요. 성경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고,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8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한 복수 혈전이 아니라 샬롬의 메시지를. 자, 여기서 복수 혈전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상상합니까? 베드로가 배신했으니까 이 배신한 제자를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배반한 베드로조차에게도 사랑으로 품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것도 하나,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샬롬, 그래서 샬롬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음에 성천.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부터, 자, 이미자 근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천. 그 땅에 그 제한적인 시간에 썼던 모든 인류에게 주님의 성천은 그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별 이야기였으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만남의 이야기다. 성령을 통해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아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승천하지 않으시고 계속 거기 계신다면 어휴 주님 만나러 갈 때마다 그 비싼 비행기 싹스였잖아. 그래도 만나면 다행이지만 갔다가 못 만난 날에는 이건 더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승천은 이제 가신 그 모양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영생을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자, 성천. 이 책에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한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성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별 이야기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만남의 이야기죠. 표현을 진짜 잘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내가 계속 뭐 책을 이렇게 썼나 가끔 제가 부정인데 요거는 진짜 표현을 잘했어요. 성천은 2000년 전 그 제자들하고는 이별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만나는 이야기로 주어져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별 이야기로 주어져 우리에게 만나는 이야기. 성천하신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서 성천하셔야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미 성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 빈칸을 메우는 거 오늘은 요거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빈칸 나온 것은 구약은 안 하고 통과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오늘은 처음에는 구약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만 하겠습니다. 자, 구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창조시대 주연 아담 무대 에덴 줄거리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는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이 족장시대.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0가지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침묵시대. 와, 이제 공부한 좀 폼이 나죠. 이제는 그 복습 안 하고 툭 물어도 나오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족장시대. 자, 주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죠? 무대는 가나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주연 모세 플러스 아론, 그죠? 자, 무대는 애굽 플러스 광야. 자, 줄거리 시작.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자, 정복시대. 주연 여호수아. 자, 무대는 가나안. 줄거리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자, 사사시대. 주연 기드온, 삼손, 입다, 드보라, 모든 사사 다 하면 됩니다. 무대 가나안이죠, 그죠? 자, 줄거리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러짓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다니엘 왕국 시대. 주연은 다윗 플러스 사울 솔로몬, 그죠? 이스라엘 무대는. 자, 줄거리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다음 분열 왕국 시대 주연 히스기야, 요시야 뭐 여러 왕들 다 하면 되죠. 무대는 이게 남쪽이는 예루살렘으로 봐야 되겠죠. 줄거리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의 길을 향해 갔다. 자, 왜 북왕국은 줄기찼죠? 19명의 왕이 전부 다 불합격. 남왕국은 왜 갈팡질팡했죠? 어떤 왕은 좋았고 어떤 왕은 나쁘고 제일 좋았던 왕이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그래도 합격점이 들 수 있는 한 4명에서 6명의 왕. 그리고 뭐 12명 정도의 왕은 전부 다 실패. 그러니까 좋은 왕, 나쁜 왕이니까 갈팡질팡했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포로 시대. 자, 주연 다니엘, 에스겔.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자, 시작. 줄거리 시작. 유대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자, 포로 기한 시대. 주연 스룹바벨, 프러스, 요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3명만 쓰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쓸 수 있죠. 자, 주연 무대. 뭐 이거는 뭐 이스라엘 해도 되고 가나안 해도 되고 그죠? 그 땅 뭐 이거는 그렇게 어쨌거나 포로 기한했으니까 이스라엘 또는 가나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자, 성전은 누구? 스룹바벨과 요수아. 자, 신앙은 누구? 에스라, 율법 완성.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 예루살렘은 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완성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죠? 그걸 하겠죠. 자, 침묵 시대 주연 이 마카비. 자, 무대 가난하면 되고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메시아 대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대망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거는 전부 다 주연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무대는 다 갈릴리,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해도 돼요. 가나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자, 무슨 사건? 성육신 사건. 아우, 잘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육과 선교와 치유의 사역을 하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자, 다음에 시작.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다. 자, 다음 내용을 읽고 그것에 해당하는 대로 아래와 같이 쓰십시오. 십자가에 해당하면 죽음, 부활에 해당하면 샬롬, 성천에 해당하면 지금이라고 쓰십시오. 자, 이별 이야기가 아니라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성천이니까 지금, 그죠? 답은 지금. 자, 빚쟁이로 하여금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도록 몽땅 갚았다. 그 십자가 죽음이니까 죽음, 그죠? 자,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사탄. 부활이니까 샬롬, 그죠? 다음에 이야기는 언제나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게 헷갈리죠, 그죠? 끝까지 들어야 한다니까 지금이 맞겠죠? 끝까지 들어야 한다. 끝까지 성천, 그죠? 예, 요건 약간 좀 우리 헷갈립니다, 그죠? 부활도 죽었다가 부활을 기다려봐야 돼. 근데 끝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이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죠? 자,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숙제 다 하고 있어. 알아서 뭡니까? 당연히 성천이죠. 나갔다가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성천이에요. 지금. 고스트 바스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이죠. 죽음 귀신이 뭐 소용이다. 부활해버렸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면 됩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복음서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에 114페이지
그 뭐 이야기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흔히 이제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 되는 거 나옵니다. 그 이야기 예를 쭉 드는데 자 114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설며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때로 수준 이하의 작태를 벌리는 교회가 많은데도 꼭 교회는 있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하는 겁니다. 저런 교회가 뭐 필요해? 차라리 저런 교회 없는 게 더 나아. 이제 그렇게 막 이제 그 비난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뭐 필요 있어? 그러면서 또 그 교회 또 꾸역꾸역 나와요 또. 어쨌거나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이 얘기인데, 자 비난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렇게 비난받는 그런 형편없는 교회가 있어야 되냐는 그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요걸 읽으면서 그냥 제가 생각났던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은 두 가지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이거 뭐 부인할 수 없죠.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신앙은 예수만 있으면 돼. 그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와서 친교 생활도 잘하고 교제 생활도 잘하고 사람도 사귀고는 잘해. 찬양도 잘해. 뭐 멜로디가 좋고 하니까. 그런데 안에 예수가 없을 수가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도의 신앙은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 교회입니다. 자,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는 잘 약간 예민해서 잘 안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요때 이런 시간이 가면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예수와 교회 말고 다른 단체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단체 같은데. 선교단체가 나쁘다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란 그런 말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는 예수와 교회지, 예수와 교회를 제끼고 다른 교회보다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데다가 교회보다 더 어떤 단체의 아이덴티티를 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단체의 이야기는, 물론 선교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해요. 그건 확실해요. 다른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무시하거나 그 사람 나빠, 거기에 좀 가입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은 일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와 교회지, 교회를 제끼고 예수와 선교단체 그리고 교회를 두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예수와 교회에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교회도 있어야 됩니까? 대답은 당근이지. 당근이죠. 당근이 있어야 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형편없는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셔. 어떤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니까 저렇게 말한다라고 또 저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정적으로 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선교단체가 교회를 앞서가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뭐 교회 목사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확실히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좀 무시하고 선교단체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가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왜곡된 한쪽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두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는 예수에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부족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11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위에서 둘째죠.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 있어야 하고 해야 한다. 반드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남은 사역을 교회 외에 다른 어디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으시며 주님께서 교회 외에 다른 무엇을 향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빨간 줄 쫙 끊으세요, 여러분. 빨간 줄 끊고 당구장 표시 몇 개 해놓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부족하고 또 사람들의, 성도들의 수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학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교회가 그만큼 많이 못 따라간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못 따라갔다고 해서 이 교회를 무시하고 다른 단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게 말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 자식놈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자식 이거 때려치고 네가 내 자식 해.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내 자식은 부족해도 내 자식이에요. 내가 유산을 내 자식한테 주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자식이 부족해도 자식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애야,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못했는데 네가 좀 마지막에 해달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하게 말하는 게 교회 외에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들에게 그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 시대의 뒤를 이어서 성령 시대가 오는데 그 성령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사역하는 곳이 아니면 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교회에 대해서 잘 중요하게 강조점을 잘 해놨습니다. 자, 줄거리 요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다.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이 책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마음에 쏙 들어요, 사실은. 자, 내용 전개. 교회 시대에는 다음과 4개의 내용이 전개된다. 첫 번째, 교회의 탄생. 두 번째, 교회의 성장. 세 번째, 1차 박해. 네 번째, 교회의 확장. 교회의 확장은 이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바사도볼의 로마 선교로 가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게 사도행전 내용인데요. 자, 1. 교회의 탄생. 요거를, 그 다음에, 김태학 권사님 좀 읽어 주실래요?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는 교회의 탄생이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곧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는 말씀의 실현 과정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탄생한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고 이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고 3. 증인 공동체였다. 특히 영적 체험도 많았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의 모든 이기심과 죄악이 사라져 버린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였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의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탄생. 그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볼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걸 이제 교회에 탄생하는 첫 번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져서 이제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00년을 흐르면서 각지 흐르는 다른 문화와 다른 장소에 가서 거기에 맞는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교회가 뭐 동방교회, 정방교회, 온갖 뭐 서방교회, 온갖 이제 다 그 상황과 역사에 맞춰서 교회의 그 모습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본질은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된 그 본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양은 다양하지만. 자,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진짜 건물입니다. 성령이 없는 친교는 진짜 개모임하고 똑같은 것이죠. 성령이 없는 예배는 그냥 일반 집회입니다. 일반 집회죠. 성령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연설이죠. 연설. 성령이 없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이 성경책이라는 문학책이라는 이 책을 그냥 공부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책에도 나왔지만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신분이나 지위가 약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이 공동체가 약하구나. 사람이 몇 명 안 모였구나. 에이,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뭐 세상적으로 다 좀 하루청 사람이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성령이 임하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인텔리한 사람들, 우리 이제 미국을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목회자들 모이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교육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 같은데, 시카고 같은데, 그 뭐 아이비리그들이 득실하잖아요. 보스턴은 뭐 하버드, 뭐 MIT 다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한 교회 어떤 교회에 가면요 하버드 박사들이 10명, 20명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박사는요 세계 최고의 지성이에요. 우리는요 같이 사니까 뭐 하버드, MIT 뭐 우리 자녀들이 가끔 뭐 하버드, MIT 가니까 하버드, MIT 쉽게 말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버드, MIT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요 그 또래 나이에 0.00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데 나온 사람들의 박사들이 뭐 수두룩한 거예요. 보스턴에 있는 거. MIT 박사들, 하버드 박사들 뭐 수두룩한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딱 들어가면 딱 기가 죽어요. 사람은 그래요. 어우, 그 하버드 근처만 가도 어려운데 거기서 박사를 받았다는 진짜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분명해요. 그러나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와 성도의 핵심은 그런 지적의 위대함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해보면은 야,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사람인데 얘기를 해보면은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지식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아, 그럴 때 제가 느끼죠. 제가 판단하기는 참 애매하지만은 그런 느낌이 와요. 아, 이분은 성령이 아니구나. 이분은 성령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지적으로, 자기 지적으로.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미안합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 목회를 하다 보면 얘기를 또 해보면은 야, 이 사람 참 교만하구나. 이 사람이 자기 과시가 있구나. 성령이 아닌 성령을 아직까지도 체험하지 못한 자기 경험을 성령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기뻤던 경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그게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의 강림의 첫 번째 열매는 교회의 탄생이었다. 오순절날 마가에 따르면서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자, 또 뭐 성령과 기도는 또 뗄래야 뗄 수 없죠.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이 없고 성령하면 또 기도가 나오고요. 또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제사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리라. 자, 이게 교회가 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서 받아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고 제자들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우리 이제 2000년 전 역사적으로 보면 교부들이라고 불렀어. 그 후예들, 사도들의 후예들을 교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부들. 그리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쭉쭉쭉쭉 이렇게 나온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교회와 성도에 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속 따라가면 돼요. 다른 사역 하려는 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상황과 그 문화 속에서 그 커뮤니티에서 교회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런 거는 이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교회 공동체가 야, 우리가 사역은 이까지는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교회에 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자, 요즘 이제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이민교회에서는 뭐 우리가 성모스쿨도 하고 한글 학교도 합니다.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 딱 성모스쿨 하면 뭐 이번에 한 70명인가 80명 오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보다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고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애들도 와요, 성모스쿨은. 옛날에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는 그런 학생들 안 받았어요. 딱 해도 교회니까 신앙생활에 있는 사람만 딱 받았어요. 신앙생활 없는 사람은 교회 못 오도록 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런 교회도 아주 극보수적인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민사회하고 이민교회 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어디까지 넓혀야 되는지, 그건 이제 교회와 그 교회 성도와 그 문화에 주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계속해서 넓혀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 미국에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 인위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이까지 사역을 해줘야 된다. 어떨 때는 진짜로 빵도 막 나눠줘야 되고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막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는 그런 사역의 일환입니다. 자, 그리고 1번 여기 중간에 갈로면 성령 공동체였고 2번 능력이 있는 공동체였고, 자, 이 능력이라는 것이 뭐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타락해도 그 타락에 동화되지 않는 능력,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 능력, 다른 사람이 다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막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 능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뭐 이상하게 나는 어떤 세상에 말하는 그런 파워가 있고 그런 출세와 성공을 가진 그런 능력,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건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1차적인 능력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능력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정인 공동체, 이게 중요하죠. 정인은 뭡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끝까지 정인 공동체,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공동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끝까지 선교를 하고 선교를 지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잘했던 전도지 만들어서 주일 오후 가서 이렇게 방문 전도지도 주고 선물도 주고 교회도 알리는 것도 전도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한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하나 또 중요한 거죠. 마지막에 특히 영적 체험도 많았지만 동시에 인간 사이의 모든 이기심과 제약이 사라져버린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공동체.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와 교회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교회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다른 단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교회인데 교회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인가? 교회 우선주의가 맞습니다. 당연히 교회 우선주의가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의 특징인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여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물론 사도 바울이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간 성전이라고 말씀도 했지만은 내가 나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교인이지만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공동체를 위한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교회의 성장 한번 해주십니다. 예, 이미옥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이 교회의 성장,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든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혹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때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다. 2.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성도의 변화된 삶이 있었다. 3. 본토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이 믿었다. 4.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를 넘긴 교회는 더 놀랍게 성장했다. 예,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막 성장합니다. 그죠? 자, 그때 성장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네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사도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의외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에도 복음이 뭡니까라고 그래 턱 물으면은 복음이 뭐지? 기쁜 소식요. 요까지는 대답. 그리고 기쁜 소식의 콘텐츠 내용이 뭡니까 물으면 야 복음의 내용이 뭐야? 그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게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 메시지를 특히 사도 바울은 요 메시지를 계속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설교하실 때 아테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 두 신을 자기들한테 말하는 걸로 착각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신들 가운데 부활하는 신, 부활신이 따로 있어요. 신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많은데 그걸 듣고 저 사람이 좀 예수라는 신과 부활하는 신을 얘기하는구나. 예수라는 신 처음 듣는데 뭔가 something new, 새로운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더 들어보자. 이제 그런 반응도 일어났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전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 그걸 복음을 전파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변주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변주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러나 늘 본질은 이걸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성도의 변화된 삶이 있었다. 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좀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난 2000년간 기적이 있었다는 건 상대적이라는 말이지 기적을 무시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역사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과학과 의술과 문화, 첨단 문화가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런 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의술이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간증을 들으면. 그런데 우리 미국도 무진히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날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의 변화된 삶이 있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언제나 성도의 변화된 삶은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우리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토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 및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 뒤에도 배우지만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 안에서도 계속 논쟁이 생깁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이 당시 2000년 전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과연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라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들어야 된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선민의식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해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 저 사람들이 구원이 있을까? 여전히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때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보기라고 바로 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보기로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에서 범위가 이방인대로 넘어가는 거죠. 복음의 범위가 넘어서 확장되는 것이고요. 자, 4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를 넘긴 교회는 더 놀랍게 성장했다. 저는 이거 기록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언제나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위기가 닥치고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고 제가 늘 하지만 모든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도 그 교회의 이면에 안속에 들어가면 부흥하는 만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 교회는 되게 부흥한다. 교회 문제가 천만에. 부흥하는 것만큼 교회의 문제가, 부흥이 많으면요 문제가 많아요. 뒤집으면 문제가 많으면 또 부흥이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5만 명 모이는 교회하고 교인이 50명 모이는 교회하고 문제의 숫자를 카운트를 해보면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주차하는 것에서부터요 별별 문제가 다 생길 겁니다. 주차는 새가족 안내하는 것은 왜 저 사람을 새가족 세웠니? 1부에서 10부까지 예배했는데 왜 7부 예배는 설교를 짧게 했고 9부 예배는 왜 길게 했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게 등록하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제가 주일날 한 번 설교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뉴욕에 있는 사람이 3,000명 저에게 등록했다니까요. 이 아멘 좀 하라니까 이때는 아무리 성경 공부지만 야 너무 쫀쫀하다 이때는 좀 아멘다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설교 한 번인데 3,000명의 교회 등록해 버렸어.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자기 알잖아요.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사도 앞에서 이거 다 파는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 만약에 어떤 한 교회에서 교회가 이전하려고 건축 헌금, 이전 헌금을 하다가 한 교인이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좀 속여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다 헌금하기로 했는데 100만 불 안 하고 50만 불하고 50만 불 따로 챙겼어.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죽었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뉴욕 전체가 한 10년, 20년간 이 얘기로 시끄러울 거예요. 그 이야기의 사건이 터지면.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은 겁니다. 얼마나 위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또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갈등과 위기가 있다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정상적이구나. 갈등이 많아 그러면 아주 정상. 갈등이 왜 많습니까? 사람들의 교제가 있으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 맞닥뜨리고 교인들까지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교인 간의 갈등 한 명도 안 일어나요.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안 사귀는데 무슨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은 그 밖에 나가서 얘기해. 야, 우리 교회는 교인들 간의 갈등이 하나도 없어. 좋은 교회야.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교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서 갈등이 안 일어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갈등이 지금 김 집사, 이 집사하고 지금 갈등이 많아. 그리고 밖에서 들으면은 저게 갈등이 많은데 실제로 교회의 본질을 보면은 갈등 많은 교회가 더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 이 갈등이 왜 생겼어요?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일어난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면을 보면은 갈등만 보면은 그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 갈등이 왜 생겼어 보면은 사역을 하다가 나눔과 교제를 하다가 우리가 부족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좋은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갈등이 없어. 왜 갈등이 없어? 자, 예를 이거하고 똑같은 게요.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는데 A 도시는 이혼율이 50%야. B 도시는 이혼율이 하나도 없어. 0%야. A 도시가 가정생활이 좋겠습니까? B 도시가 가정생활이 좋겠습니까? B 도시가 좋죠. 이혼율이 없으니까. 그죠? 맞죠? 진짜 그럴까요? 왜 이혼율이 0%인 줄 압니까? 아무도 결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왜 이혼율이 50%입니까? 100명이 결혼하는데 50% 이혼하니까 50명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 보고 야 여기는 이혼율이 하나도 없구나. 야 이 도시가 좋구나. 그러면 아무도 결혼 안 해. 결혼을 안 하는데 무슨 이혼율이 있겠어? 없지. 결혼을 하니까 이혼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갈등은 교회가 사역을 하고 나눈 거 친결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목사님 어느 교회는 전혀 교제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대요. 제가 이해했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안 하게 하는 것은 그런 교제 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의 본질을 안고 갈등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안고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목회고 정상적인 교회지.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등록하는 교회에도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가 원래 그런 데예요. 원래 교회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좀 갈등이 생겼지만 나의 부족함을 또 회개하고 또 그 사람하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뿐.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괜히 또 왜냐하면 1차 핍박하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참 진짜 드라마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1차 핍박하고 또 이렇게 더 뭐 교회 확장하고 좀 더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도 이제 주일날 로마서를 보는데 아마 로마서가 끝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또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했고 일어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한번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경 탐구 40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고 또 그 이후에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교회 시대, 성령 시대의 뒤를 이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공동생활, 나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탐구 40일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닫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공부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교회 공동체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